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고르라면 사도라는 권위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그렇게도 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성공한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 가장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리더십을 추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 교회에 바라보는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 나의 높음보다 타인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타의로 의해서 박탈당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타인에 의해서 박탈당한 그러한 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회를 이끌어갈 때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수도사들에게 정원에 있는 나무를 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서 거꾸로 심으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수도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당황스럽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이해를 따지지 않고 묵묵히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에는 인간의 얕은 지혜나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참된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행의 그 기반은 순종에 기반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먼저 서는 것, 이것이 그곳에 프란치스코가 하고 있는 그 수도회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러 넘어지죠. 이건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질량의 법칙을 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것에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보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의 믿음과 순종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종으로서의 순종을 의미하는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 이렇게까지 종으로 순종해야 할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설 때 바울은 그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의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의 법 아래에 살아왔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어길 때는 우리 가정에서 너는 추방돼. 소위 말하면 옛날처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엄포를 놓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의 법 아래에 두기보다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 안에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아래 있을 때에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중에 언제 죄를 더 적게 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더 적게 짓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재나 군부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해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힘은 자율적이에요. 어느 게 힘이 있을까요? 밖으로 보일 때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대부분 많은 불만과 불평과 기회만 되면 내게 힘만 길러지면 내가 반역하리라, 내가 거역하리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율법의 힘과 은혜인이 자율적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 안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 힘,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은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체제로 진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이냐면 리더가 이끌어 가는데 잘못 이끌지 않을까요? 잘못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주관적으로 잘못 왜곡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당연히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 리더에 가지고 있는 자격, 그거 갖추고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능력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내어놓는 거예요. 위험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그 완전하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행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위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 부족함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다스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은혜가 완전한 거야. 나의 다스림 앞에 너희가 놓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 그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에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는 자유인,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법의 구속이 없어지고 은혜 안에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지면 오히려 방종하기 쉽지 않겠느냐라는 또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더 지어서 방종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덤빌 때에 겁을 내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강물에 깊이 젖어 있기에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큰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단호하게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는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안에서 그 안에 어찌할 줄 몰라 그 안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발을 들여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가, 그 궁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 발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속적인 죄의 유혹이 있고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이 자꾸만 이렇게 눈이 돌려질 때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계속 채워 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의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종이죠. 우리가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심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자유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을 나는 이건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건 안 돼. 그러는데 어때요? 그게 계속 생각나잖아요.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바로 실천의 적용의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실천, 그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부터 선포하지 못하느냐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보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내시는 것을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병행하고 있음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면 돼.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그냥 하지 않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게 되나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더 합리화시켜서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을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참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라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야지라고 결심하면 바로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직한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라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할까?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한 말을 해야지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우리 안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한계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기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발을 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발을 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라고 했어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에는 그들이 지팡이만 내민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그 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렇게 살아내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경험해 내면서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장의 예수교 장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정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요. 책임도, 그 결과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애정론은 그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지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빼앗아 가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리고 그 책임의 대가를 다윗은 감당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이 자녀가 죽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불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죄가 왕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답답한 거죠. 군사에게 군복과 무기와 양식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는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죠. 그게 자기의 몫이에요. 소를 푸른 초장에 데려가서 물과 초목을 놔뒀어요. 이게 목자의 영역이라면 그 다음에 소는 뭘 해야 돼요? 먹고 누리는 건 소의 몫이에요.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교훈의 본,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올 때 발을 떼어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그냥 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하거든요. 새는 하늘을 나눌 때 자유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물고기가 나는 좀 산소를 폐 한량으로 좀 하면서 땅에서 살고 싶어 하고 팔딱 뛰어서 땅으로 올라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맞는 예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화를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예화를 제가 쓰려고 해요. 저희 큰형님과 큰누님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죠.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들은 사업을 해요. 근데 이 매형이 이렇게 형님들을 보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자영업처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아침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형님들처럼 사업을 해버리라. 나도 재미있게 좀 살아버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버리라. 매형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양매직 대리점을 시작을 했어요. 꽤 크게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놀러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양아,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야,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뭐냐? 못 쉬겠더라. 돈이 보이니까. 조금도 쉴 여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월급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교사일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지금은 교사가 너무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가 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또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 되면 퇴근하고 방학 때는 쉬고 뭐 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업을 2년도 못하고 접고 다시 교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세상에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들 자유롭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어요. 정말 하루도 안 쉬거든요. 월요일 우리가 쉬었는데 제가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풀로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살리시겠죠. 그렇게 가는데 세상을 우리가 이것을 그만두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들어가면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그냥 월화수목 금이어도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꼭 나가봐야 하느냐? 아니요.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학을 했는데 그냥 세상 안에 돈을 벌면서 했는데 답답해요. 공허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허하대요. 3주 전에 자유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이 가슴에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자유 없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의의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해.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흘러나와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의의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본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열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21절과 23절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무엇에 속했든 다 종이에요. 무엇인가 하나에 속해 있는 노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다 무엇인가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의 말 대신 열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종이 된 후에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이것은 앞으로 죽는다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죄의 종이 된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추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쥐구멍이라고 심고 싶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예요. 부정한 일, 불법한 일, 썩고 냄새나는 일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서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헤퍼라는 박사가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설교가 있었어요.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질타하는 메시지였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목표를 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가 거룩함이래요. 그러면 그 열매의 마지막이 뭐냐라고 했을 때 22절에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열매가 영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지만 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이에요.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열매에 대한 고통이 따르기에 이것을 살짝히 포장해요. 뭘로요? 영생으로. 그래서 영생의 하나만, 천국 하나만 그냥 딱 결론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하나 이어져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에는 수많은 점들이 찍혀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 투쟁하고 싸우며 이겨낸 그 삶의 흔적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강조할 때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싸워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보다 거룩이란 단어가 이제는 좀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의의 종이라는 단어가 좀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의 종으로서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 공동체에 모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주방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그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식탁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의의 종으로 충성된 자리에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거룩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면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데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멈추고 둔화되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거룩의 의의 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잘 되지 않지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가정 안에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좀만 누리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반응해 나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난 뒤로 계속 노력해요. 지금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없이 실패하고 자녀에게 아빠 목사야, 아빠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자, 거룩함이 있는 자로 우리를 좀 서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